오늘 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이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안타까움, 그 다음에는 분노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라리 서글픔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때에 조금이나마 한국인으로서의 그 긍지와 또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외국인이 쓴 글인데,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분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분은 한국 사람들의 단점도 잘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급하다. 한국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진짜 조급하잖아요. 뭘 기다리질 못해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보면 버스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차도로 막 내려가 있어요. 타려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빨리 하라고 이렇게 다구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당파성.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또 고향 따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친소 관계를 결정해요. 그래서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면 벌써 이렇게 끼리끼리가 생기게 되고, 밥도 그 사람들하고만 먹고 얘기도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그 정말 대단한 점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몰랐죠?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뭐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은 기자니까 여러 나라들의 사정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부,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다. 지하철, 그 청결함과 편리함이 세계 최고인 나라다. 사실 세계의 수도가 어디예요? 뉴욕이잖아요. 뉴욕의 지하철 타보셨죠? 아이고, 정말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둡고 냄새나고 복잡하고. 그런데 한국 지하철 최고예요. 미국 LPGA 여자 프로 골프 상위권 100명 중에서 30명이 한국인이래요. 와, 남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발전한 나라다. 그 다음에 이분이 재미있는 관찰도 했어요. 세계에서 기가 가장 센 민족이 한국인인 것 같다. 뭘 보고 이분이 그렇게 알았는가 하면, 강한 나라, 강한 민족들에게는 뒤에다가 꼭 붙이는 그 전미어가 있는데 그게 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놈, 떼놈, 소련놈, 심지어 미국놈, 이렇게. 그래서 아주 깔보는 거죠. 니들이 뭘. 그러면서도 약소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그 뒤에다 놈자를 붙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예의를 갖추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쓴 글 외에도 다른 분들이 쓴 여러 가지 글들을 또 보면, 한국인들은 조선업, 배 만드는 거기에서도 1등이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래요. 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잠시 직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몸담고 있던 그 대기업에서도 옥포에 조선소가 있었어요. 거기 한번 가보니까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크레인이 있고 거기에 크고 작은 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고 작은 배들을 만드나. 뭐 그 회사만이 아니라 현대 뭐 여러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지금은 뭐 조금 위축은 됐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조선업 1위.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참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세계 최대 오순절 교회가 한국에 있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 120년, 13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대 오순절 교회, 세계 최대 장로교회, 세계 최대 감리교회가 죄다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교회들의 숫자가 드디어 6천 교회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16년 말 2017년 초 통계니까 비교적 최근의 통계예요. 이 6천 개의 해외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미주에만 4,400개가 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럼 나머지 1,600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82개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일본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 중국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식당을 열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시작한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니까 미주 한인의 경우는 70%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 아시죠? 한때는 2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 내려가서 지금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3배 정도의 차이가, 4배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그만큼 한 절반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기 안 왔더라면 아직도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 안 있을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온 덕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박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자랑을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좀 기분은 좋은데 너무 우리 자랑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마이크를 한번 바울에게 옮겨보면 바울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무진장 많습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 동족에 대한 자랑. 자, 바울의 자기 민족 자랑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8가지로 자랑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게 전부가 아니고 또 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자, 첫 번째 특권이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adopted.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는데
그 나라 그 민족만 자녀 삼은 건 아닌데 첫 번째로 첫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특권, 이것을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영광. 우리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대단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 요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기쁨으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 이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저들에게 자주 보여주셨다. 구약의 회막을 통해서 모세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회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임했습니다.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일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보여주신 일이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많이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근데 그 언약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어 온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신 거죠. 네 번째로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거죠. 물론 언어는 무슨 언어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래서 십계명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있어야만 해요. 그들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됐어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도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바로 저런 그 예배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들.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약속으로 시작하고 그 약속으로 끝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의로운 해가 올라오리니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게 되면 모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 맞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한국 역사에도 많이 있지만 자,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자랑하는 조상들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시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등 수많은 그런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그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하셨고 유대의 땅을 사용하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분이지만 누군가의 혈통을 타고
어느 민족인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 아니고 아프리카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8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바울의 자기 민족 자랑 한 번 더 새겨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런 특권, 저런 어드밴티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거절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귀찮은 사람이 왔을 때 문 닫고 나가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복음을 리젝트 한 것입니다. 우리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주신 놀라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저렇게 다른 민족들은 정말 하나만 주셔도 아유 감사합니다 할 만한 것들을 8가지나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그거 귀한 줄 모르고 거절하고 그냥 쫓아내고 죽이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아픔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선민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으로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실 것인가? 그냥 버리실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무슨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배척을 했는가?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절하였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저들은 목숨을 걸기로 했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그림자 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애들 잘 크죠? 아니 사람은 여기 서 있는데 그림자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키려고 애를 쓸 때마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저 율법은 참 좋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우리의 부패한 심성으로는 참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 we need help.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게 율법의 1차적 목적이고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저들은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율법을 받은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원래는 10계명으로 주어졌잖아요. 10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소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613가지로 쪼갰어요. 그 중에 280여 가지는 하라, 나머지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는 거 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이제 선민의 의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물으니까 그 랍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새로운 그 바일로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슈이나 미드라시, 탈무드, 할라카, 학가드, 정말 수많은 이런 율법과 관련된 그런 책들과 법령들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받아들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지식을 쫓아 하질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쫓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한 결과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 복음이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유대인에게 막히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호박이 덩굴지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어부질이라는 말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밀어내고 있는 그 사이에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전도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냥 수지 맞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 414 윈도우도 지금 이스라엘만 빼놓고 그냥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축구팀 가고 히슬라이프 팀 가고 컨퍼런스하고 세미나하고 파워하우스 세우고 하면서 지금 온 세계가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오직 유대인들만 계속 배척하고 있는 거죠.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브루클린에 갔는데 시꺼먼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21세기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분들은 아직도 구약시대를 살고 있구나, 쯧쯧쯧. 그리고 정말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신들이 복음을 이렇게 밀쳐내준 덕분에 그게 우리한테 와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방인이 이렇게 당신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더라고요, 진짜. 전에는 그냥 좀 시대착오적이고 그냥 좀 그렇게 흉을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서 우리와 같은 식구가 될 사람이라,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그럼 완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완전히 폐기 처분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자, 로마서 10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9절. 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유대인이 들어있고 이방인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요,
유대인이고 백성이 아닌 자,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자, 저기 중간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러움이 생기게 하겠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낸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는 모습들을 유대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보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그냥 손바닥 안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의 동향을. 처음에는 우습게 봤는데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되고 자기들보다 막 앞서 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부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애들 키울 때 밥을 잘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이렇게 해줘도 잘 안 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 방법 알려 드릴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돈 안 들어요. 옆집에 애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한테는 절대 안 주고 얘한테만 먹어라 맛있지 맛있네요 더 먹어 얘한테만 그 음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짧고 평소에 잘 안 먹던 애가 자기 옆에 있는 애가 계속 자기 엄마가 주는 그것도 자기 엄마가 주는 음식을 꾸역꾸역 잘 받아 먹고 아우 맛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왜 난 안 줘? 나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있을 때는, 자기만 보일 때는 안 먹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옆집 애가 와가지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In the same way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잔뜩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나중엔 유대인들의 그 마음도 열려서 나도 왜 난 안 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로마서 10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무슨 말씀을, 저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한 결과 이방인들이 어떤 수지를 맡고 있는가를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저 긴 내용을 네 글자 사자성어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어부지리.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복이 진짜 넝쿨채 들어온 거죠. 저게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고, 19절은 마지막으로 유대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그것을 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속에서 그들의 거역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유대인을 통하여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인을 통하여는 유대인을 마저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초창기에 이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렇게 꽝 때려 놓으시고는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웅장한 역사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거를 붙잡은 사람은요,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번에 차드에 갔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날파리가 많은지 몰라요. 강단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날파리들이 계속 제 얼굴에 무슨 좋은 냄새가 나는지 하여튼 현지인들에게는 안 붙는데 하여튼 이 외국에서 왔다고 좀 안 나던 냄새가 난다고 하는지 하여튼 날파리들이 그냥 제 얼굴 주위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막 뭐 얘기하다 말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정 간질간질할 때는 막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데 참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날씨는 참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사자가 대평원을 쫙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쫙 팔을 벌리고 백수의 이 평원의 왕자가 쫙 내려다보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자 얼굴 주위에 수십 마리의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사자는 한 번도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사자는 절대로 날파리와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냥 뚫어지게 평원을.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에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바다는 빗물에 젖지 않는다. 여러분 바다에 비 쏟아지는 광경 자주는 못 보잖아요. 근데 쏟아져 봐야 뭐 no difference. Big heart.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장례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늘 같이 있고 싶지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슬픈 일들도 많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다가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다 저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기동하고 숨쉬며 살다가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저 섭리의 프레임 안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또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뭐 그런 일들이 저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그리고 참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저걸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떠난 것만 생각하면 서글프고 아쉽고 그냥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형제 하나님의 저 섭리 속에 왔다가 몇 년 사시다가 또 보내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 가셔서 안식을 하시는구나. 정말 복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